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이야기를 3시기로 구별을 해서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 지냈고 그리고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이끌며 광야에서 모세가 생애를 보냈다라고 읽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집트에서 보낸 시기는 이집트 왕자로 지내는 동안 이집트의 그 당시 최고의 지식들이 이집트가 모여있던 것이죠. 그리고 왕자로서 어떤 군사적 전략과 정치적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르는 시기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10여 년을 보냈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기간이 광야에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지요. 즉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었고 그리고 8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또 다윗도 광야에서 왕업을 준비했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이쪽으로만 바라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잘못될 수 있냐면 신앙이 준비 기간 따로 그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기간 따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논리가 확장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따로 평신도 따로 이렇게 바라보죠. 카톨릭이 그랬지요. 종교개혁은 그것을 깨는 개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다. 성속 이원론에 기반해서 종교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이제 만인 대제사장서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단독자로서 설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모세나 다윗이 준비기간 따로 그리고 사역기간 따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는 성경 관점을 조금 바꿔야겠지.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 동료들과 함께 모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거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면서 강도들로부터 거기에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요. 왕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고 적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지리도 익히고 하는 것을 알았겠지만 또한 모세는
그곳에서 가정을 이뤘지요. 가정을 부양하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기간 그리고 사역기간 이것은 엄격히 무자르듯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면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역자로 그리고 또 준비 따로 또 전문 사역자 따로 평신도 따로라는 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작은 소녀의 손을 사용하신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을 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유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셔서 우리에게 우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유를 공급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식탁을 차리는 것 그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먹여 살리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과 속, 거룩함과 그 다음에 평범한 일상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한 일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관련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관련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거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도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이죠.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다, 영광이 드러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하게 삶으로써, 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으면서 또 마시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신앙인에게 진리로서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직업소명설도 이해를 하게 되죠. 직업소명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직업이다. 하나님의 콜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업소명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또 기독교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직업소명설이 단순히 직업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삶에서 나온 그런 논리 귀결인 것입니다. 모든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는 일, 모든 직업은 물론 죄를 짓는 그런 직업은 안 되겠지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코람데오이즈.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이 다름 아닌 직업 소명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인 걸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이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어느 한 구절 또 다른 구절 이렇게 따로따로 의미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 수가 있죠. 어떤 개념이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그 샬롬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깊은 차원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샬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평안이라고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즉 고난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잔잔한 물결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평안을 잘못 아는 것이죠.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감정,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상태
상태,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도 평강을 잘못 아는 것이죠. 평강의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지금까지 논의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시기일 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시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평강을 느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주관적으로 평안함을 느끼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이 이렇게 꼭 어려운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것이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쉴 만한 물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그것을 알므로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적 의미의 평안이란 환경이나 주관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진정한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이 현생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순례자의 삶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지요. 순례자가 가장 바라고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향이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순례의 길이다, 여행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여행의 의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내가 어떤 곳을 여행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이 여행을 하느냐, 1등석을 타고 여행을 하느냐, 이코노미석을 타고 여행을 하느냐, 위에서 여행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이 됩니까? 유럽을 일주하는 것이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합니까? 아프리카를 대자연의 품속에서 내가 뭔가 느껴보는 것이 여행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여행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누구랑 여행을 하느냐라가 그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 다양한 삶에 즉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더 가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 의미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랑 같이 여행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을 했든, 우리가 어떻게 여행을 했든 그 여행은, 그 순례는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죠. 우리 순례자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여행을 하느냐, 순례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순례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또 평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람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나가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례자로서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살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진정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포람데오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순례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